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고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예배는 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불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쇼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제가 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배를 정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연을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쇼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모습을 형식에 맞춰서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전에 이 쇼의 뜻을 찾아보며 보여준다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나타내고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의 마음만 간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공경하는지를 예배를 통해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에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개인의 일을 보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정한다면 그 모습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해도 우리가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데 건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든지 또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지만 그 중심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격하는지를 우리는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보여드리는 것에 하나님께 보여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에게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모범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초신자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고 예배의 자세, 예배의 정성을 배우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선배된 우리, 신앙의 부모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신앙의 선배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모범된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다리오의 총애를 얻어 메대의 총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있는 신세였기에 그런 포로의 신세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포로의 입장에서도 그가 결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하여 법령을 만들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그 신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굴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고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한 자신과 함께 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전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과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모범을 보이고 기감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겨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며 우리에게 요청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뒤에 나오는 21절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택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물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변하는 시대이고 그렇게 한 가지 원칙으로만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에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것과 처음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만 노력해 보지도 않고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타까워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자의 중심, 신앙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결함과 지혜를 갖추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어떻냐고, 세상의 모임에 오라고, 다른 날 교회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며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타협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우리의 모습을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를 칭찬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랑 별 다를 것이 없다고, 그렇게 거룩한 척 하더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속으로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제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리오 왕까지 이 다니엘을 존중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다니엘을 도리어 위로하고 있고, 또한 18절에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후반에 나오는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는 우리가 그들과 타협할 때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자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자리에 우리의 예배의 간절함과 정성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참된 예배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반드시 나타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모습 또한 순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열정과 삶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은 단순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또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만 쏟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후원하며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예배자,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성도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